오늘 베드로전서 1장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나는 진리에 대해서 잠시 전해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7절에서 지난번 22절까지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 살지만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면서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죠. 원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그 아빠 아버지가 이제 우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서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 세 군데서 아빠 아버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고아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여러분, 내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고아가 있는데 과원에 있어요. 근데 실은 그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참 천덕꾸러로 사나. 근데 여차해서 DNA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찾아가지고 드디어 고아원에서 이 아이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야. 딱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은요, 아버지 만나는 데서 바꾸시는 거예요. 고아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래 성공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게 뭐 제가 비유를 해서 그런데 아버지 만나는 순간에 다 바뀌어버려요. 아버지 떠나니까 돼지가면은 쥐어밀려도 먹지 못하다가 아버지 만나니까 제일 좋은 옷 입고 살찐 송아지 입고 각지 끼고 새 신발 신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다. 아멘이십니까? 믿어져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져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염려요? 내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죠. 능력의 아버지죠. 공의 아버지죠. 뭐가 부족해? 지혜로운 아버지. 아버지께 구해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주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믿습니까? 나그네로 살면서 외롭다, 힘들다 그러지 마시고 그저 아버지하고 부르시란 말이죠. 근데 그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즉 17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게 흩어진 나그네인데 세상 나그네하고 달라요. 그렇게 부른다면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면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한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 원래는 마귀의 자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뀐다고요? 신분이 바뀌어요. 아직 상태적으로는 100% 안 바뀌어요. 그러나 신분은 즉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년, 20년, 30년 잘 믿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는 게 아니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만 이제 자라나는 거죠. 신부는 호적에 올리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점점 이제 자녀답게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히브리서 12장 9절에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다. 따라서 영의 아버지. 그 뭐냐?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내 영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자녀가 되어 있지만 영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고 마음이나 몸이나 이건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나 마지막에 육체는 영화로 가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이걸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 8장 10절이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몸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몸이 되는 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따라서 칭의. 이건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 이거는 내 마음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성화를 진행, ing 계속.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 마음의 신경이 나다기도 하고 또 회개하면은 또 점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이 변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게 성화죠. 그리고 이게 몸의 구속.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 줌을 흘러갔던 이 몸이 죄 짓는 상태에서 정욕으로 막 싸우다 어느 날 순간에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죽어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가요. 그때까지는 몸의 구원을 못 얻은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요? 변화되리라.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몸의 구속을 말합니다. 이거를 영화. 이건 영화는 어디에 이루어져요? 바로 몸에 이루어지는 몸의 구속. 그래서 justification, 칭의, sanctification, 성화, glorification, 영화. 그 출발점이 바로 그걸 거듭남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읽어봅시다. 흩어진 나그네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17절에 나그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그랬죠. 그것은 이제 22절까지 나그네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내 신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됨은 사람 속에 뭐가? 영이 거듭남을 말한다. 영이 뭘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날 때에 그 거듭난 영을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니까 내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본문은 그래서 23절에서 24절, 25절은 여기 말씀에 뭘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말씀의 씨앗으로. 들어갑시다. 씨앗으로. 그래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씀으로 거듭나는데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탁 떨어지면서 이제 봐라 하면 생명의 씨앗이니까 이게 썩은 씨앗이 아니고 이것이 생명의 씨앗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요 죽지 않으면요 죽지 않으면 썩는 게 아니에요. 썩으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죽지 아니하면 하늘을 거두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씨앗으로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born again 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 거듭남을 리버스, 다시 한번 태어난다. 육으로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듯이 영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2장 1절에 영이 born again 하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이건 혈과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 중생이라는 말은 디도서 3장 5절에도 나옵니다. 중생의 씻음. 거듭남은 중생인데 이것은 born again, rebirth는 1장 3절에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를 이야기하면서 초반부에 찬송하리로다. 그 이유가 뭐냐?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은 마치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건데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뭐예요? 거듭나는 걸. 할렐루야. 그래서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1장 3절에 초반부에 이제 거듭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는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고 환난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 자는 누구냐? 번역인 한 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전부 다 신앙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오게 해가지고 말씀을 계속 듣게 해가지고 도전을 줘가지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근데 10년, 20년 돼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거듭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뭘 옮는다고요? 풍을 엎어요. 요즘은 서당계 3년이면 라면 끓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교회 한 3년 다니면 서리 집사 되고, 뭐 한 5년 이상 다니면 뭐 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지만, 또 신학교 3년 나오면 목사 되고 다 그러지만은, 번역이나 하지를 못해. 목사가 하나의 직업이 되는 거고, 그냥 직분에 그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은, 몰라. 이게 종교적인 신앙이야.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 이 사람 못 간. 아직 본업이 못한 사람. 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들어가는 자는 미리 보이는 자예요. 3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본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 말은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미리 본 자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있나 없나? 지옥이 있을까? 이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죄송하지만
목사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직분이 나를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내 영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 속에 있는 내 영이,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마음속에 숨은 그 영이 온유한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건 거듭남은요,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왜?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하고 다닌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거듭난 사람은 알곡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쭉정이고, 거듭난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처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다섯처녀고, 거듭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뭐요? 모래 위에 지은 자고, 거듭난 사람은 좋은 물고기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뭐요? 나쁜 물고기라. 그 물로 뭘 끼워줘? 다 이렇게 가른다 그러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뭐요? 지옥 가는 사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슬픔으로 일을 가는 거예요. 나 교회 평생 다녔는데. 그러나 너는 언제 거듭났느냐? 영이 거듭나야 네가 아버지인데 그냥 마귀의 자녀가 아니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환난 날을 대비해서 누가 이기느냐? 거듭난 자가 이깁니다. 거듭나게 되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게 해요. 이런 분은 있을 수 있어요. 야, 앞으로 순교 시대가 온다는데, 환난이, 큰 환난이 온다는데, 야, 내가 이길 수가 있을까? 이깁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면 이깁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 정도 서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세요. 요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는 뭐요? 뭘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24절, 25절에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씨앗은 뭐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뭐요? 말씀이요. 아멘. 그래서 여기 23절, 여기 썩지 아니할 씨는 뭐요? 말씀의 씨, 하나님 말씀의 씨를 말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여러분 잘 아시죠?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자, 씨앗이 뿌려졌어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거듭나지 못한 자들 보세요.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 길가같이.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 감정적으로. 예를 들어 수고 무거운 짐 져도 너무 좋죠. 들어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무 좋죠. 소망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수박 겉핥기식이라 내 마음만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이 자는 환란이 오면은 이 돌짝밭에 심어졌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말씀에 뿌리가 못 내니까 환란에 태양이 비롯지면 타벌이 없어져 버려요. 건너지 못한 겁니다. 또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은 그보다 더 신나게 정말 말씀 은혜 받은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속에 세상 염려, 근심, 특별히 물욕 이런 것들이 가득해가지고 가시의 기운이 말씀을 막는 거야. 그래서 본어긴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길거리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묵은 땅을 호세아 10장 12절에 기경하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그러나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옥토밭, 할렐루야, 이거는 본어기인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서 이 썩지 않을 씨가 돼가지고 30배, 60배 뭐요? 100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8절 봅시다.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뭐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자녀가 되었다는 거, 거듭남을 이야기한 거죠. 중생을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씨앗이야. 생명의 씨앗.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나는 것이 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상상을 하는 거죠. 씨앗이 딱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는 것처럼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탁 떨어져가지고 옥토밭에 떨어져서 이게 열매를 맺으면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자녀되는 아름다운 모습, 사랑의 열매, 각종 열매들이 막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열매들이.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말씀의 씨앗으로 거듭나는데 그 말씀의 씨앗을 베드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생명의 말씀.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 답을 다 줬네. 자, 베드로 1장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뭐요? 살아있고 생명이라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있다는 것이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살아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책은요 전부 다 죽은 말이야. 그렇잖아요? 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명언이라도 그건 죽은 말이에요. 왜? 죽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 말씀도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 보통 로고스의 말씀은 객관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 지금 제가 로고스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탁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변화가 되는 말씀은 바로 뭐예요? 이것이 주관적으로 내한테 탁 올 때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레마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아무한테는 이야기 안 했어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누가복음 5장 5절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거기 말씀은 로고스일까? 레마일까? 레마예요. 아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건 로고스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멘 하고 믿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레마라. 할렐루야. 나는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때 나는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거기 말씀이 바로 레마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녀가 아들 잉태하여 낳는다. 아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따라합시다.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는 말이 거기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른 로고스가 아니고 예수님은 로고스예요.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다고 그럴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유고무익한 영은 살리는 것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니라. 따라합시다.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나한테 역사할 때는 성령으로 나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있어요.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 레마의 말씀, 그 성령으로 바람이 확 불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확 살아나가지고 그 뼈들이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뭐 내 살은 내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막 이러니까 어렵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막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 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레마로 많이 받았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우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 영생의 레마가 당신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거기에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그 레마타 그랬어요. 레마는 단수고 레마타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 할 때 레마타 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들은 나에게 은혜로 주어질 때 그런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들이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게 되면, 레마로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겨버렸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진다면 당신은 생명이죠.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한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에요? 자, 영원한 말씀. 합시다. 영원한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6절인가요? 그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러니까는 내 육체도 모든 영광도 다 들의 풀과 같다.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들풀과 같은 거, 들꽃. 저는 저 말씀 잊을 수가 없는 게, 옛날에 소망기도원에서 장기금식할 때 2000년도에 저 매일 그 이제 운동 아침, 새벽, 아침, 정오, 저녁, 밤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기도원을 낮에 정오 타면 도는데 풀밭에 노란 들꽃이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 내 눈에 들어오는데 막 사랑하는 연인 같아.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많은 노란 꽃이. 그 다음 들어갔더니 또 있어. 고절찬. 한 2, 3일 갔더니 시들시들해. 나중에는 다 말라 비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칼럼을 쓴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뭐요?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시편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영원히 쓰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영원한 말씀부터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말해, 네가 왜 거짓말했냐? 너 말을 왜 이렇게 나에게 험하게 하냐? 그 아무
쓸데없다니까. 그렇게 하든 말든 여러분들은 전혀 거기다가 개념치 말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 사람의 말은 다 들에 풀어가지고 없어져. 다 사라지고 말아. 사라질 말씀 들에 풀 것 같은 말에 여러분들 왜 왔다 갔다 감정이 치우치냐고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 그래야 세상 말에 흔들리지 않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뭐라고 그랬어?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도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왜?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는 영원하다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은 거야. 이 말씀이 나에게 로고스의 말씀이 지금 이건 로고스인데 이것이 내게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레마로 확 오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확 될 때 거듭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역사, 생명을 보는 영원한 말씀. 영원한 것을 같이 영원을 사모하게 되고 전도서 3장 11절 눈에 보이는 것도 왔다 갔다 하죠.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 아멘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까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 건 로고스지만은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주의 말씀은 여기서는 레마입니다.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는 그 말씀, 그것은 세세토록 있는 이 말씀, 복음. 로마서 1장 16절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거듭남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멸망에서, 저주에서 구원받았다. 그게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대인인지 헬라인지 상관없다. 제가요 오늘 말씀을 이 강단에 올라오면은 강단 아래 영성하고 강단 위에 영성이 같아야 되지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강단 위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뭐 이런 체험들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여집사님 통해서 그 사랑방에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처음 태어나 지금까지 교회당 와서 말씀을 처음 받았어. 젊은 두 아이 엄마인데 전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앞자리에 앉았는데 마스크 끼고 있는데 자꾸 이제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성령 충만. 요한복음 4장 14절을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하면서 14절은 샘물이고 7장 이제 37절, 38절, 39절에 그 강물에 강물이 흘러나오는 샘 솟는 게 아니라 강물이 흘러나오는 이건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영광을 안 받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 말. 성령 세례죠.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한 40분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러면서 방언까지 내가 잠시 전하고 말씀을 마쳤는데 계속 그 자매한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난 몰랐죠. 그리고 이제 통성기도 시간에 나는 말씀 전하고 내 사무실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장을 읽었어요. 근데 저 말씀에 탁 읽는 순간 그 자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저 말씀대로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근데 나중에 여러 가지 말할 거 없고, 이영정 목사님이 그 자매님 지금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와서 보니까는 뭐 펑펑 우는 거예요. 처음 왔는데. 근데 모르겠대. 왠지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이제 거듭나면 확신을 하고 이제 간단하게 진리를 전해주고 기도하는데 뭐 쓰러질 뻔 직전이야. 주위에서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교회 처음 발걸음을 딛자마자 말씀으로 역사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기도 제목을 보니까는 아주 그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라 특별한 기도가 몰래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매더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해 주는데, 막 말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이 딸을 사랑하는구나. 이 가정을, 딸을 통해서 이 가정을, 시집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심히 사랑해야 돼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진리가 있어요. 복음, 기쁜 소식이 있어요. 복음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 기쁜 소식.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나를 거듭나게 한 말씀의 씨앗을 한번 말해봐라. 자, 누가 당신은 어떤 말씀으로 born again을 했습니까? 어떤 씨앗이 떨어져서 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난 이 말씀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따로 적어 놓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은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러나 75년도 1월 달에 잠언서를 읽다가 수련해서 1장에서부터 읽어놨는데 그냥 뇌마로 전부 다 나한테 하는 말씀, 마지막 장까지 읽으면서 난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명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내 말을 보이고 나의 신을 부어주리라 등등 잠언서에 나를 born again 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born again 하고, 그래서 저녁 집회, 이건 뭐 특별한 경우죠. 내가 워낙 강팍하니까 정오에 점심 먹고 잠언서를 읽다가 깨지기 시작했는데, 저녁 집회가 다 마치고 다 돌아간 다음에 그때도 나 혼자 뒹굴어 저 뒷자리에서 교회당 바닥에서 굉장히 강력한 회심의 그런 체험을 했어요. 잠언서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잠언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깁니다. 생명의 말씀. 거듭나게 한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 뭐요? 복음의 말씀.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다. 영원한 진리다. 복음이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거듭남의 역사를 본 적이 있는가? 전 우리 교회에서요,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채신자들 뭐 할 것 없이 교회 다니는 집사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장로 중에서도 거듭나지 못하다가 말씀 듣고 이 기도하는데 물방울이 하나가 푹 떨어진, 회개하면서 자기는 거듭나지도 못하고 그냥 장로를 받았습니다. 나를 부르더라고. 간청을 하면서, 목사님, 난 진짜 세례 받고 싶습니다.
아니 장로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새로 이미 받았어. 옛날에 받았어. 장로까지 됐어. 그래서 따로 세례를 줬다니까. 집에 가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감격적인 세례식을 해서, 이건 누가 말할 수도 없어. 아니 장로가 집에서 세례를 따로 받았다니 이게 말이 돼? 그러나 그렇게라도 받아야 돼.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나그네가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돌아갈래 본향 하늘나라. 아멘. 하늘나라 도성에 들어가야 돼. 오늘라도 죽으면 가야 돼. 누가 가느냐? 딴 거 없어요. 본 어게인 한 사람이 걸어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널리 전해가지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역사들의 현장을, 구원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이제 비전 설명회를 하면서 홀리온 커뮤니티 처치의 그 첫 번째 사명이 불신자를 구원하는. 아멘. 불신자. 그렇죠. 뭘로 구원하느냐? 복음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아마 들은 그리스도의 말 전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요, 보세요. 누구는 막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그 처음 나온 사람이 마스크 끼고 1시간 반 동안 앉아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깨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라. 아멘이십니까? 천하보다 한 귀한 영혼이 1시간 반 동안 마스크 끼고 울며 불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깨지고. 이게 말씀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이게 그냥 뭐 상담으로 될 일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예배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